엘리사는 많은 기적을 행한 선지자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람의 장군 나아만의 나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전반부를 보면 엘리사가 여러 기적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6장에도 상반부에 보면 물속에 빠진 도끼를 물에 떠오르게 만드는 기적을 이 엘리사가 나타내 보여주죠. 그래서 우리는 엘리야라든지 엘리사 같은 이런 선지자를 능력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나 한번 의심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어떤 집회라든지 어떤 교회라든지 이런 데 가면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거나 사람들을 쓰러뜨린다거나 아니면 저는 잘 모릅니다만 썩은 이빨을 금이빨로 바꾼다거나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게 한다거나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는 그런 집단들이 있죠. 우리는 성경의 기적을 오늘날 우리의 어떤 집회 현장에서 이루기를 바라는 것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은 무당 잡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그 엘리사에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 저런 기적 나도 체험해봤으면 좋겠다로 우리는 가면 안 되고, 이런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기적을 담고 있는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끔씩 유튜브에 보면 이름 자체가 무슨 엘리사예요. 강엘리사.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이런 분들 가끔씩 있는데 아닌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가면 무당 잡교가 돼버리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가 행하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나는 이스라엘에게 남은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나는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저 이스라엘을 내가 회복시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또 가르쳐 주는데, 오늘 제목에서 가르쳐 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을 열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함께 오늘 본문을 구속사적으로 살펴보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눈에 대해서 몇 가지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눈 가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분별하는 육안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색깔을 봅니다. 크기를 봅니다. 모양을 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서 보게 되죠. 또 높낮이와 원근을 눈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봄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고, 여름에는 실록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황금 마냐를 보게 되고, 겨울에는 백설을 보게 되는 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의 피조 세계를 볼 수 있는 육신의 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육신의 눈이 닫혀 있는 자를 우리는 보통 소경이라고 말하죠. 성경에서 소경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니까. 하지만 이런 육안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짐승들도 이런 육안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독수리는 하늘 위에서 반경 2km를 내다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시력을 가지고 있죠. 탁월한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뱀은 인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죠. 열화상 카메라처럼 깜깜한 곳에서도 물체를 식별해낼 수 있는
시력이 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은요, 여기까지예요. 시신경으로 볼 수 있는 사물에 대한 인식, 직관적인 시력만을 동물만은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이런 동물과 함께 이런 육안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날 인간들이 점점 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중요시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즘 인간들의 니즈가 어디에서 가장 잘 드러나는가? 저는 그것을 유튜브를 보면 알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클릭한 여러분들의 니즈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유튜브 알고리즘이죠. 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우리 아들이 토요일만 되면 이제 교회에 와 있거든요. 뭐 저를 도와주는 것보다는 어머니의 잔소리를 피해서 오는지 옵니다. 그럼 제가 좀 자유롭게 해주거든요.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먹방 봐도 돼? 그러더라고요. 먹방. 그래서 그냥 뭐 잠깐 보는 거면 그냥 봐 그랬죠. 그런데 막 냠냠 쩝쩝 소리가 막 계속 나요. 그래서 그만 봐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렇지.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직관적인 어떤 영상에 집중을 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기사를 보지 않았습니까?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유튜버 1위가 누굽니까? 예, 쯔양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쯔양은 먹방하는 소녀? 자매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아주 날씬한데, 아주 호리호리한데, 몸은 뭐 우리 윤희 같아요. 근데 먹는 거는 뭐 짐승,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먹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그걸 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낍니다. 아, 잘 먹네. 아, 시원시원하게 먹네. 거기에 무슨 스토리가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미학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묵상과 깨달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없습니다. 직관적이죠. 잘 먹네. 멋지게 먹네. 이겁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하나 봤었는데요. 일본의 니혼대학교 뇌과학 교수인 모리 아키오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쓰셨는데 이분이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미디어를 접할 때 전두엽을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전두엽,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전두엽은 거의 생각하지 않고 직관적으로 어떤 사실만을 받아들이고 자극적인 어떤 소스만을 받아들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이분은 뭐 신자는 아니죠. 인간은 스마트폰의 발달로 점점 더 짐승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위험하다 이거죠.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우리 사회가 위험하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할 줄을 모르고 짐승처럼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직관적으로 행동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는 글을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안은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도 가지고 있어요. 짐승도 직관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육안.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또 인간에게 주신 눈이 있는데요.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눈을 주셨어요. 이것은 짐승과 구별되는 것이죠. 짐승은요,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이성적인 눈은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지성의 눈, 과학의 눈이 있죠. 그래서 이성의 눈을 통해서 인간은요, 물리, 천문, 지리, 수학, 의학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원리들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건 동물이 할 수 없어요. 짐승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성의 눈이 열린 곳에는 과학과 문명 작업이 일어나게 되죠. 이 이성의 눈이 밝은 사람은요, 역사 세계에 큰 공헌을 하게 됩니다. 제도를 만들어내고 탁월한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편의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 이성의 눈이 닫혀있는 사회는 후진 사회가 되고 맙니다. 이성의 눈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인격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을 가지죠. 인격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성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성을 주셨어요. 짐승에게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18세기 근대 계몽주의를 연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물론 우리 다 까먹었지만 저도 잘 깊이는 모릅니다만 그래도 제가 지난 학기 때 근대 신학을 공부하면서 칸트에 대해서 좀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우리 칸트가 기독교에 미치게 된 영향에 대해서 오후에 특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렵게 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칸트는 이성을요 신격화시킨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성을 어떤 절대화시키는 사회잖아요. 이 문을 연 철학자가 임마누엘 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몽주의를 영어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Enlightenment. 불을 켰다는 것이죠. 이성의 불을 켬을 통해서 인간은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니까 중세 암흑 시대의 그 어둠을 걷어내고 인간은 더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임마누엘 칸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요 이성으로 설명해낼 수 없는 것은 논의의 대상 진리의 영역에서 배제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설명되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 논증되지 않으니까 배제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건 종교야. 그냥 그건 믿는 거야. 라는 식으로 치부해 버리고 만 것이죠. 그리고 무시해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근대 이후에 우리 사회는요 이성을 절대화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성, 합리,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기독교는 그저 맹신적이야, 맹목적이야, 광신적이야 이런 식으로 치부되는 사회가 된 것이죠.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다 하나님께서 이성의 눈을 주셨는데 사람들 가운데서도 구별이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눈이 있어요. 사람은 나뉘게 되는데 이 신령한 눈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고요. 이 신령한 눈이 열려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신령한 눈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이성의 눈을 주셨지만 그중 일부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람들에게 신령한 눈을 주셨습니다. 즉 피조세계 배후에 계신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되는 것이죠. 이성을 주신 하나님, 그 자체를 볼 수 있는 영안을 우리는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은 거룩한 왕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시편 19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아멘. 하늘은 그냥 하늘이에요. 하늘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요 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을 통해서 영광을 선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궁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타내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실존하시는 우주의 아르케,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감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요 들에 핀 한 송이의 백합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싹 트는 겨자씨 하늘에서도 천국 생명의 비밀을 발견할 수 있는 신령한 눈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현상 배후의 존재자를 보는 눈, 나의 나된 근원자를 보게 되는 눈, 생성 소멸하는 모든 세계의 최종 권위를 보유하시는 전능자를 바라보게 만드는 눈, 이런 눈이 절대적 진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구 밖의 궁극적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원을 보게 되는 눈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이 영안이 닫혀 있는 사람과 영안이 열려 있는 사람이 또 대비됩니다. 먼저 그저 이성의 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아람의 왕 베나닷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과 국경선을 맞이하고 있던
아람은 자주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이뤘습니다. 당시의 국력과 군세는요, 아람이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러 가기만 하면 마치 이스라엘이 이곳으로 아람 군대가 올 줄 아는 것처럼 매복해 있고 방어를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는 이스라엘의 방어로 인해서 계속해서 아람 군대가 참패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은 참모 회의를 소집합니다.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람 왕이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는 거죠. 마치 우리가 이곳으로 공격해 들어올 것을 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 알고 방어를 하는 것 보니까 간첩이 있다, 내통하는 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은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눈으로 봅니다. 육안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성의 눈을 가지고 여기에는 반드시 내통하는 자, 간첩이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러나 신하들 가운데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진 신하가 있었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제가 12절을 읽고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아멘. 신복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간첩이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신비스런 그런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씀까지도 그 선지자가 다 알아서 왕에게 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런 놈이 있나? 그럼 그 놈을 당장 쳐라 라고 이렇게 베나닷 왕은 명령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엘리사 체포 작전을 명하게 됩니다. 도단에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도단으로 보내게 됐죠. 그래서 그날 밤에 엘리사가 머물고 있던 도단성은 아람 왕이 보낸 말과 병거와 군사들에 의해서 포위가 되었습니다. 군사가 둘러싸고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그야말로 도간에 든 쥐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안이 닫혀 있는 두 번째 사람이 나오는데 게하시입니다. 엘리사의 시종이었던 게하시입니다. 날이 밝자 엘리사를 수종드는 종 게하시가 이 무서운 역사의 현장을 목도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기와 그의 스승이었던 엘리사가 적의 포위망 속에 들어있다는 위기를 직감했던 것이죠. 15절 말씀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아멘. 게하시는요 라고 공포와 절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를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는 지금 포위됐습니다. 스승님, 이제 우리는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게하시도 육안과 이성의 눈으로만 보고 현실을 보고 자신과 스승이 처한 처지를 보고 절망과 공포를 느꼈던 것이죠. 하지만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자기의 종이 토하는 공포와 비명과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참으로 기가 막힌 스승님의 말씀입니다. 비현실적이에요. 아니 자기하고 스승밖에 없는데,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자기하고 종밖에 없는데, 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군사라든지 엘리사 경호부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비현실적이죠. 현실을 외면한 말입니다. 너무나도 비감각적인 말이고 너무나도 비수학적인 말이 되는 것입니다. 도단성이 적군에 의해 포위당한 것은 엄연한 현실이에요.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의 스승 선지자가 잡히게 되고 포로가 되어서 죽음의 직전으로 끌려가는 일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승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모순된 말인데, 비논리적인 말인데, 여러분, 엘리사가 이렇게 불통이 일어났습니다. 자기의 사환인 이 게하시와 소통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실을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게하시는 끝났다, 죽었다라고 말하고,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훨씬 많다라고 말하는 거죠. 역사 인식이 다른 것입니다. 세계관의 충돌입니다. 다른 세계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안이 열린 사람과 영안이 닫힌 사람들 사이에는요, 세계관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대화가 잘 안 돼요. 무슨 소리 하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넌 미쳤구나. 너 정신 나갔구나. 무슨 주일날 교회를 나가. 무슨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그래. 게다가 무슨 헌금까지 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러다가 인생 끝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영안이 닫힌 사람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언제나 핍박을 받게 되어 있어요. 미움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고 거짓말쟁이, 허풍쟁이, 과대망상 환자라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역사의 어떤 다른 시각을 두고 이 의사소통에 불통이 생겨버리게 되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역사를 보는 각도가 다를 때, 의사소통이 되지 못할 때 신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예요. 엘리사는 기도합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남편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자녀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원하건대 내 부모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뜨게 만들 수 없어요. 육신의 눈은 뜨게 할 수 있어요. 억지로 이렇게 눈을 까디비면. 영화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도 열리고 싶다고 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게하시의 눈이 열려버립니다. 게하시는 또 다른 실존의 세계를 봅니다. 또 다른 역사의 광장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무엇을 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았습니다. 게하시는요, 첫째,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불말과 불병거라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하늘 군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죠. 이전에 엘리야가 산채로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엘리사는 이 정체를 가리켜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설명했었거든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엘리야가 타고 올라간 불말과 불병거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만군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승리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함께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심으로써.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게하시의 눈이 열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야와 게하시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는 겁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림자가 가끔씩 나타나는데 그 그림자를 표현할 때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거나 아니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잖아요. 너는 나군이냐 적군이냐? 여호수아는 그때까지도 오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바로 여호와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게하시는 만군의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을 보았습니까?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즉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하나님. 17절에 보면 엘리사를 둘렀더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엘리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전의 하나님, 방패의 하나님, 산성의 하나님, 당신의 사자를 지키시는 하나님, 도단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죠. 하늘의 하나님은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당신의 많은 불병거와 불말들을 급파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사역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상치 아니하도록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낮의 해가 여러분들을 내리쬐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밤의 달이 여러분들을 춥게 만든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나갑니다. 해도 내려옵니다. 달도 내려갑니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이렇게 되자 엘리사는 아람 군대의 육신의 눈을 감아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어둡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아람 군대의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이 도단성에 있던 이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다가 결국에는 어디에 당도하게 되었는가? 사마리아 성에 당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군대를 맞이하는 이 이스라엘 군대가 아람 군대를 둘러싸게 된 거죠. 이번에는 반대가 된 겁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된 거예요. 눈이 감겨져 가지고 엉뚱한 데로 가다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의 눈을 사용해 보십시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꼴 좋다. 니놈들 이제 도간에 갇힌 쥐구나 라고 하면서 화살을 퍼붓든지 창을 던지든지 전멸시켜버려야죠. 그래야 저 아람 군대가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엘리사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로부터 답을 얻어서 왕에게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왕이시여, 저들을 전멸시키지 마시고 이 군대를 잘 먹이십시오. 이 군대를 잘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고국으로
돌려보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갚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눈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사는 거예요. 육안과 이성의 눈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엘리사, 아무리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 하더라도 이건 아니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계시가 중단되었나? 뭔가 좀 다른, 뭔가 좀 이상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안으로는 이 일은 복된 일입니다. 영안으로 봤을 때 이 일은 복된 일이에요. 레이모드 딜라드는요, 엘리사의 이런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즐겼으며, 그러니까 이 아람 군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를 즐겼으며 고국으로 무사히 돌아갔다. 이 사건은 유대인과 이방인 곧 모든 민족이 그들을 위해 예비된 잔치에 앉을 날을 잠깐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이제 하나님께서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게 될 날,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앉게 될 날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시고 그 그림자로서, 그 예고편으로서 잠깐 이 아람 군대가 잔치자리에 앉아 함께 먹고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본문은 오실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민족과 열방이 잔치자리에 초청될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은요, 눈이 밝아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또 시력 검사를 했거든요. 이거 안과 가서 시력 검사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눈이 더 좋아졌어요. 제가 원래 0.7, 0.7 그랬거든요. 이번에 시력 검사를 하니까 1.0, 1.0이 나왔습니다. 실로암에 가서 물을 씻었는지 눈이 더 좋아졌어요. 원래 이 40대 중반 되면 이제 노안이 와야 되는데 아직 저는 노안이 없어요. 책도 잘 보여요.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육안이 밝은 것은 복입니다. 그죠? 또 언제 훅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봅니다. 이성의 눈도 우리는 밝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성을 절대화하면 안 되지만, 이성을 성경처럼 따르는 것은 안 되지만, 이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잘 사용해서 우리는 또 많은 원리들을 발견해 나가고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더 중요합니다. 크로스비 여사는 한평생 볼 수 없었어요. 한평생 볼 수 없었습니다. 어릴 때 잘못 치료를 받는, 아기 때 잘못 치료를 받은 것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한평생 빛도 보지 못하고 사람도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얼굴도 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크로스비는 그 누구보다도 영안이 밝았던 여인이었죠. 그래서 크로스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정말 복된 여자다. 나는 정말 복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눈을 뜨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나는 눈을 떴을 때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여자다 라는 거죠. 대단히 영안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안은요, 하나님이 열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너는 육신의 눈을 뜨고 있지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야 돼. 너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지위도 가지고 있고 성공한 사람으로서 꽤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이지만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구나.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간구하십시오.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껏 아름다운 것을 봐도, 아무리 세상에 성공한 것들, 화려한 것들을 본다 하더라도
진짜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없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냥 세상의 것들을 탐닉하고 살아가다가 여전히 만족하지 못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허무함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육신의 눈, 이성의 눈을 가진 사람의 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뜨게 만들어주시는 영안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들을 눌리게 하고 무엇 때문에 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지치게 만드는 문제들,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지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영안이 뜨여지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주눅들지 않아요. 이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오히려 꼿꼿이 서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에게 선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안이 뜨여진 사람은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을 도우는 천군 천사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내 실체를 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이 세계를 봅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화려한 세계가, 이렇게 편안해 보이는 세계가 얼마나 위험천만한 세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계 뒤에 있는 오는 세상, 천국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영안이 뜨여진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중심의 일이나 자기 중심의 일을 목적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서경이었던 사람의 눈을 진흙으로 바르시고 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1절에 그 나음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람 병 고쳐준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영안을 뜨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펼쳐지는 이 위대한 구속사의 진행은 눈이 밝은 자라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눈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음을 보게 되는 눈입니다. 불병거와 불말을 보게 만드는 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볼 수 있는데 이 눈이 열려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와 천군 천사들,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